좋다고. 영상으로 함께 다니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지체들도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묻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히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의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는 언제 끝날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인류의 역사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경영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인류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막 즉흥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 우리 아모스 3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종들에게 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행하신 일을 예언해 준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하나님은 스케줄이 다 있어.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들을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유혹과 환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보고 알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스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줍니다. 다니엘서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4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4개의 시간표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2장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영적인 기쁜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줬어요. 자, 1절에 보면,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다니엘서 2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 화면 좀 보세요.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두려운 꿈이야. 그래갖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술, 술수, 지혜자들, 용한 점쟁이들은 다 불러놓고 이 꿈을 해석해 보거라 그랬어요. 아무도 이 꿈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한번 맞춰보거라,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해보거라,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갖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들, 박수들 다 모조리 죽여라. 그래갖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왕궁학교에서 지혜자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죽을 운명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군대 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저에게 하루만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야, 어떻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한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큰 금신상을 꿨어요, 다니엘이. 이 금신상은 만들어진 재료가 다양했어요. 첫 번째는 머리 부분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 부분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배 부분 넓적 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 두 다리의 정강이는 철로 만들어졌고, 발과 열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큰 금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돌이 팍 와서 금상을 치는데 금상이 팍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는 그림을 못 찾아갖고 쓰러졌다고 생각해요. 저 돌이 와서 딱 치니까 금상이 박살을 나면서 저 돌이 팍 온 세상을 가득 덮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꿨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군대장 아리옥에
저를 왕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다니엘이 서서 왕이시여, 제가 왕이 꾼 꿈을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해석해 드리리다. 그러냐? 그래, 한번 말해보거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꿈을 꿨지요? 금시상의 꿈을 꿨지요? 한마디를 들은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벌벌벌 떨면서 맞다, 맞아. 내가 저런 금상의 꿈을 꿨느니라. 왕이시여, 머리는 금이었지요? 오, 맞아. 가슴은 은이었지요? 그리고 배와 정강이는 노시였지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이었지요? 예, 그리고 발과 열 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왕이시여, 더 중요한 것,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져서 금신상을 박살내고 금신상이 풍지박살나면서 저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았죠. 맞다, 다니엘아. 우와, 아마 기절초폭을 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이 그래 맞아. 이제 저 꿈이 무엇인지 제발 나한테 좀 해석을 해다오. 꿈이 무슨 꿈인지 제발 해석을 해다오. 예,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텐데 먼저 왕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시작했어요. 자, 왕이시여, 저 머리가 금인 저 나라는 지금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금의 나라.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도 이제 멸망을 당하고 왕이 죽은 다음에 왕보다 못한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 나라. 그 은혜 나라는 메데 파사, 그 연합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나라를 노세 나라 헬라 제국이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헬라 제국도 이제 멸망을 당하고 철의 나라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다리가 두 개잖아요. 두 다리 나라 동로마와 서로로마로 갈라지면서 이제 로마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이 시대는 열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지구촌에 살게 되는 열왕의 나라, 자, 철과 진액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제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제 이 지구촌에 열왕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열왕의 나라가 끝날 쯤 되면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저 금신상을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이, 그 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산돌이신,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왕이시여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이건 이건 넘어져. 자, 이게 넘어져야 되는데. 자, 자체요. 이게 안 내려오네. 자, 이 뜨인 돌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돌로 저 금신상을 팍 치면서 금신상이 박살을 나면서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가 온 이 인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이 해석은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아, 참 신기하고 놀랍도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왕이시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열방의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왕의 주제가 되어서 모든 왕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하고 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가 정복하게 하고 헬라를 또 로마가 정복하게 하고 열왕들이 또 일어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열왕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주권자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세상과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힘과 권세를 보시고 거기에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들을 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삽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함께 경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산 믿음,
절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 지구촌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어떤 환난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압력과 손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돌봐주시며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절대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내용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류의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야. 자, 다니엘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의 내용들, 그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야.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게 미래의 일이지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의 제국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역사가 다 완료된 과거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로마 제국이 나눠져서 열왕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구촌에 지금 열왕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고 모든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열 발가락 시대, 열왕의 시대에 이 열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는 로마 멸망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뭘까요? 하늘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인류의 역사는 다 종말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인류의 역사는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시간표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시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첫 번째는 베드로서 3장 11절에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소망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된 신부로 단장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자가 없어.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신부단장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신랑 예수님이 오실 날 멀지 않으니 때 내가 새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건설하느냐? 간단해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지상 명령을 성취해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할 텐데 오늘도 이제 능력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단에게 부었던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다니엘의 산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헌신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